열왕기 상 이어서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것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나님께 우리 범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자 하는 반성하는 의미로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린 반성하자. 뭘 반성해야 되는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요청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세 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왕을 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가? 그것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 너희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릴 때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다스릴 때 어떨 때가 진짜 어떤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은지 더 나은 것인지 한번 비교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진 않지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왕이 생겼습니다. 왕이 생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생긴 결과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있으면 외적을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왕이 있으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왕인을 세웠더니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왕이 외적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 왕이 너희를 다스릴 때와 내가 너희를 다스릴 때 어떤 것이 더 풍요로운가 비교하여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주는 봉헌하는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봉헌하는 걸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흉년이 드니까 백성들이 봉헌할 게 줄어들었죠.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이 먹을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생도가 나옵니다. 제사장,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이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백성들이 봉헌을 하지 않으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선지생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선지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선지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딱 꿇어 앉아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요. 밥 안 먹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배고프니까 집중력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것들이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 말을 듣고 이 선지생도들이 가가지고 큰 솥을 걸었겠죠? 이제 물을 부었습니다. 막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물이 들어가야 먹을 거 아닙니까? 물만 끓여가지고는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생도가 들로 나갑니다. 들에 가서 그 국통 안에 넣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호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호박을 이만큼 따가와가지고요 국통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금 남은 음식이랑 들호박이랑 이렇게 넣어서 끓였겠죠. 열심히 끓이니까 이제 맛있게 잘 끓여가지고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고픈 참에 이제 끓여 먹는 거예요. 맛있다 하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칩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엘리야여, 이 음식에 독이 들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먹음직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목을 부여잡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입에서 피를 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먹지 못하는 이 들호박이 먹지 못하는 채소였다, 독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죠. 먹지 못할 것이 들어가 있다.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뿌렸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와서 뿌렸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제 독기운이 사라지고 그 국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이 된 거죠. 맛있는 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독을 없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그나마 먹을 만한 것을 따서 거기 넣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들에 나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채소, 풀까지 뜯어와서 먹어야 되는 형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먹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독초더라는 얘기예요. 독초.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흉년으로 독초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독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이 백성들의 독초를 먹고 죽어가는 죽음의 문제, 배고파서 독초까지도 넣어야 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있냔 말이에요. 왕이 해결해주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의 지금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도한 게 뭘까요? 우리가 왕을 세우면 왕은 군대를 만들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왕은 정부를 세워서 조직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그거 아니겠어요?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좀 더 안전해지고, 그거 기대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왕을 세웠는데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고, 엘리사가 살던 지금 이 시대에는 왕은 있지만 그 왕이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지금? 엘리사가 해결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그 음식을 먹게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배고픔의 문제,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결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가루를 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무슨 엘리사가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귀한 약재를 거기다 탄 게 아닙니다. 거기 독초가 들어가 있는 국이에요. 거기 밀가루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독초에 밀가루 던진다고 독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사람도 알겠죠. 독이 들어간 국에 밀가루 넣으면 독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가 하는 말, 먹어라. 그럼 그들이 먹잖아요. 왜 그들이 먹을까요? 진짜 독이 든 국에 밀가루를 넣으면 밀가루가 해독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먹었을까요? 밀가루의 해독 능력을 믿어서 그들이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그 국을 즉시 먹었던 것은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엘리사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 엘리사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은 즉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배고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삶을 영유시켜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배고픔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지금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려고 막 힘을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애굽이랑 힘을 합쳐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애굽이랑 힘을 합쳐 싸웠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의지,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의지했다가 우리나라 망하고,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서 나 바벨론에 살고 있어. 내 꼴을 좀 봐. 내가 이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쟁에서 져서 이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편안해봤자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지금 피를 토하며 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왕을 달라고 했었는데 내 몰골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몰골을. 우리 조상들은 세상에 의지해서 총과 칼이 있으면, 제도가 있으면 더 잘 살 줄 알고 왕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 몰골을 보라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왕기 하를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과 믿음이에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 그 당시에는 힘이 될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시간이 흘러가면 피를 토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10년, 20년 지나 나중에 그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야 했어. 오늘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그 후회를 우리는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기적 이야기가 또 하나 더 나오죠. 방금 봤던 그 기적은 독이 들어갔던 국을 독이 없애는 그런 기적인데요. 또 하나 더 나오는 기적은 이런 기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왜 왔느냐 하면 이제 첫 열매를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처음 수확한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바쳐진 그 열매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자기의 음식으로 먹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은 엘리사에게까지 왔어요. 왜 엘리사에게까지 왔느냐? 자기 동네에는 뭐 제사장이 없어서 왔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시켜줬습니다. 제사장 하고 싶으면. 그래서 레위 지파 아니라도 상관없이 제사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 또 경건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제사장 중에는 경건한 제사장이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그 사람도 제사장에게 주면 되는데 경건하지 않는 제사장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까지 일부러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곳,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고 좀 전에 말했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에서도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 같은 믿음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곳,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이 바알 살리사에서 이 길갈까지 왔던 이 사람처럼 믿음을 찾아서 비록 긴 여정이지만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가지고 온 그 내용물이 너무나 작더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온 내용물은 뭐냐면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뭐 한 다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줬는데 지금 이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은 몇 명인가 하면 100명이에요. 100명. 보리떡은 20개밖에 없고 먹을 사람은 100명입니다. 선지 생도만 100명이니까 그들의 가족까지 다 치면 뭐 부인, 아들 다 치면 훨씬 많겠죠. 보리떡 하나로 한 명이 한 끼를 먹었답니다. 그러면 보리떡 20개면 20명이 한 끼 먹는 양이죠. 근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먹을 사람이 성지 생도만 100명이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를 이렇게 줬어요. 이게 누가 받았는가 하면 엘리사의 사환, 아마 게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환이 그걸 딱 받았어요. 딱 받고 보니까 20개밖에 없네, 떡이. 그래서 그의 입에서 당장 튀어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죠? 보리떡은 20개밖에 없는데 먹을 사람은 100명이에요. 80개 부족하잖아요. 선지 생도만 먹는다 해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누구 입에 풀칠하겠어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 20개밖에 없는데 무리는 100명인데 줘서 먹게 하라. 뭐 어떻게 먹으란 말입니까? 떡 한 개당 5등분 해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게하시 이 사환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엘리사는 주워 먹게 하라. 이게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입니다. 사환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밖에 없으니까 20명밖에 못 주죠.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20개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몇 개예요? 20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0개밖에 없으니까 20명밖에 못 주네? 그럼 나머지 80명은 어떡하지? 한숨 쉬고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일할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워서 먹게 하라. 아니 20개밖에 없는데 먹을 사람은 100명 아니에요? 80개가 부족해요. 이 80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 엘리사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요. 내가 비록 20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100명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반과 엘리사의 큰 차이예요. 사반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잖아요. 20개밖에 없네? 여러분, 20개를 20명에게 주는 건 누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20개를 20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80개가 부족해도 그 80개를 하나님께서 일할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없잖아요. 20개밖에 없으니까 20개밖에 못 먹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될, 목사님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재정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일하십니까? 없어서 못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못하는 거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공간이라니까요. 부족한 것만큼, 포기하는 만큼의 공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20개밖에 안 보이니까 20개밖에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할 공간을 지금 엘리사가 만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20개밖에 안 보이면 20개밖에 못 먹는 인생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면 먹고도 남아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인생 길이 있죠. 그 인생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지금 안 보여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20개밖에 없다고, 내 20개밖에 없네?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43절을 보면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배짱으로 뭐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공간을 만들려 하는 그것이 그냥 뭐 배짱으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엘리사는 그냥 배짱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그때 배짱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이건 배짱이랑 믿음은 달라요.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2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0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공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100을 하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20개밖에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을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울렸거든.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100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30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개밖에 없어요. 목사님 하지 맙시다. 30개만 합시다. 그러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30개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30개밖에 없으니까 30개 똑 떨어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전부 함께 기도하고 전부 함께 눈물 흘리고 전부 함께 달려가고 힘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30개밖에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보고 30밖에 없는데 뭘 100개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랍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와 있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좋은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만큼 불안할 때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고 기도의 응답이면 그것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줬는데 배를 부르게 해줬니? 외적으로부터 막아줬니? 백성이 죽어가는데 살려를 줬니?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할 공간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음껏 활동하셔서 우리는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떡 20개밖에 없지만 먹고 남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들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국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